우리는 지난날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를 당하며 매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삶을 보니까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세계 안으로, 은혜 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계단들이 있잖아요. 과정들이. 그래서 참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세계 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모든 법에는 법적 효력과 시효, 그 기간이 있잖아요. 어떤 범죄를 해도 5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면서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그리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였죠. 우리의 신분이 이와 같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율법의 매인 옛 삶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참하게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참 자유의 삶을 알지 못한 채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2절부터 6절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율법에 정한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 이스라엘 나라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로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예속된 관계였습니다. 여성들은 참 억울하겠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혼관으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과 결혼하여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율법은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예속되어 속박당하는 삶을 많이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나라 어때요? 현재는 오히려 거꾸로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성들이 더 목소리도 크고 가정에서도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등 예전과 참 많이 바뀌었죠. TV 보니까 최민수 씨가 얼마나 그 남성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그래요. 근데 가정에서는 강아지보다도 좀 5번째인가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야만이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예전에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는 아내 위에 철저히 군림하는 남편의 권위는 대단히 절대적이었습니다. 특히 까다롭고 완벽주의적 성향의 남편을 섬겨야 하는 아내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하는 것마다 지적을 당할 때 여성들 심리는 어때요? 더 무서워서 쩔게 되고 또 매사에 까다로운 남편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아내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실수에도 엄격하고 매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고역이지만 하늘 같은 남편이라 벗어날 수가 없어서 또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죠. 실제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과 슬픔이 많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참 어렵게 고통을 감내하며 사셨던 것을 듣게 되죠.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든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내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슬람권에 사는 중동의 여성들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와 같이 율법은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였고 우리는 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 또 그로 인한 형벌, 또 저주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전에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두려운 하나님, 또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매이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죄 짓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의미이겠지만 죄를 지으면 벌 주시고 때리는 하나님으로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다, 또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런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벌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로 여기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피할 수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이 길을 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물며 그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무섭게 겁을 주는지, 이게 아니다 싶으면서도 무서워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매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잘못 각인되어서 벌받지 않기 위해 봉사도 하고 또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헌신을 하죠. 평생을 거기에 올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 안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여셨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주장한다면 아무리 힘을 다해 종일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지배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율법의 모든 권능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거나 메어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잖아요. 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우리의 옛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그분의 새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율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주인이 율법이고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나 위치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분은 늘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던 율법과는 달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부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살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서 많은 부담감과 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정하고 한없이 따스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이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만족이 없고 또 부족한 자신을 향하여서 자책하며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 정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율법의 요구와 정죄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도 많은 부분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은혜의 새 삶이 주어졌는데도 율법적인 사고가 우리 마음 깊숙이 박혀서 늘 삶에 나타나서 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규정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혹 연약하여 지키지 못하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 몰아갑니다. 그래서 해도 피곤하고 그 온전한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늘 정죄감만 들고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처럼 여겨지지만 또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옛 남편의 그늘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끙끙거리며 하나님께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묶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율법주의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일 우리 용중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안식일 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킨다고 고집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정죄의 틀로 생명을 죽이는 우를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기에 세부 사항 지키기에 급급하여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봅니다. 저희 한국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지 모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해서 한때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주일에는 헌금 외에는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버스 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쇼핑도 주일밖에는 직장인들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토요일이라도 쉬니까 그렇지만 예전엔 토요일도 일하던 때였는데 주일에는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또 신방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해서 집안일도 또 먹는 것도 외식하면 안 되고 또 쇼핑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삶이 말이 아니죠. 너무 뻗친 거예요. 삶이 불편하고 또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눈치 보게 되고 주일이 안식이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켜도 못 지켜도 마음이 편치 않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드러나는 외형적인 형식을 지키려다 보니까 속은 곪고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주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섬김으로 안식하며 은혜를 충전해서 한 주를 새롭게 살라는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는 날이잖아요. 근데 주일에 매여가지고 종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주가 피곤하고 하나님 섬기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조항을 지키려다 보니 피곤하고 또 매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법 그대로 고집했던 것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좋지만 글자 그대로 예형을 고집하게 될 때 매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살아낼 수 없는 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와 안 보는 데서 삶이 다른 자꾸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해서 더 많이 율법에 매여 그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삶들을 만나고 따라가게 되니까 더 많이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엄격한 신앙생활을 훈련받으면서 저희 자녀들이 자랐거든요. 그것이 당시 신앙을 지켜내기에 저희 부모님들께는 최선의 삶이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에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보다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었고 주일에 학교 갈 일이 있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운동회를 앞두고 있는 주일에는 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끝나야만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어떤 때는 어렸을 때는 울면서 가고 또 좀 커서는 이제 가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무슨 믿음이 좋다고 어린 나이에 전교생이 다 나와서 마스게임 연습하고 있는데 혼자 학교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섭고 또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기만 했을까요?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이 삶이 무거운 멍에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자상하시고 또 정도 많고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다 보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엄격하시던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도 타협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제가 한 번은 어려서 기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겨울마다 그렇게 심하게 몸살을 앓고 하는데도 그 동네 약방에 그때는 약방이었죠. 쌍화탕이 일화 쌍화탕밖에 없다고 가셔가지고 안 사가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일화는 통일교 재단 거잖아요. 그래서 딸이 아무리 아파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잊어버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참 힘들게 그런 부분에서는 힘들게 컸지만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속에서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또 그거는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해도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실은 너무 높잖아요. 내 한계를 벗어나면 또 더 이상은 지켜낼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이고 늘 정죄감과 자책감이 나 자신을 한없이 좌절하며 절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피곤하고 또 힘겨운 삶의 연속이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조용하지만 더 늘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우리 안에 박혀버린 오래된 그 옛 습성이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지배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적인 지배 아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체질화된 사람은 은혜의 법 아래 들어왔지만 여전히 예수님도 과거 율법적인 방식으로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르치고 강요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애들 교육할 때 내 방법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들이 크고 지나놓고 보면은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방식대로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래야 내 마음이 넓어지고 또 내 신앙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질 때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만나면서 서서히 이런 모습들이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고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남편이 죽은 여인과 같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은 아직도 율법의 멍에 속에 힘들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분께 나아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예전에 모세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주님은 오늘도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이상 무겁고 멍에 맨 삶을 우리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 남편이 있습니다. 자상하고 한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새 남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진짜 신부된 새 삶을 살도록 연약한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의 새 남편 되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오늘도 살아계시며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면서부터 저의 삶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이 삶을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했지만 율법의 정죄와 내가 할 수 없다는 낙심만이 나를 더 절망케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돕기 위해 내 안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갇혀있던 내 모든 것들이 깨어나듯 나를 감싸고 있던 율법의 매임들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부르고 의지할 때 실제로 그분은 나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또 그걸 체험하게 되니까 매 순간 인식하고 선포하고 부르고 또 경험하고 이러면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계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내 인생의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자유함으로 이 길을 사모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때때로 주시는 기쁨과 그분의 위로가 아니었다면 올 한 해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심히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계심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율법에 매여서 간다면 진즉 포기하고 그만두었거나 병이 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율법에 매여 몸부림하던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자유와 생명의 삶이 무엇보다 값지고 축복이요 또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 남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 해서 이제는 자유하니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몸부림해도 안 되었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도우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 율법을 지키며 살 때는 항상 무겁고 멍에 맨 것처럼 삶을 힘겹게 갔다면 이제는 똑같이 우리가 그 삶을 살지만 의무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전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삶의 결과는 사망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매였던 것에 대해 죽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하십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6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죄가 그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4절에 나오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에게 굴복당하여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듯이 이제 죄의 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 곧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율법이 우리를 통치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도우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죄를 이길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기에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또 새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살 때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얽매임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이후로는 성령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똑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감사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비밀이며 또 축복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의 세계를 우리 안에 누려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삶이 더 이상 의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닌 성령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열매 맺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찬양 하시겠습니다.